할렐루야.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남편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신경 써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거나 또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또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이 혹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마음이 무거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마음을 부근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존재와 또 그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는 물론 많은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는 그 깊이와 넓이일 것입니다. 잘 표현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깊고도 넓은 사랑.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넓은 아버지의 품, 이런 것이 아버지 사랑의 특징일 것입니다. 남자는 신체적으로 여성과 다르지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 보아도 아들과 딸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법도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본은 같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글이 있기에 한번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어요. 먹칠을 한 유리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까만 것으로 칠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칠한 것뿐이지 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잘 보이지도 않고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잘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란 울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참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울면서도 또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기운을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현실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모르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와이프가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정말로 창피한 거죠.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보이는 이유는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들보다 웃음도 좀 덜 웃는 것 같고 울지도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은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권위를 부리기도 하지만은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아주 소년이 되지요.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가슴은 쓸쓸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오가면서 참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 마을에 어떤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존재가 그리워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사실 저 말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버지란 평소에는 살아계실 때는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워지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부담이 돼서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넓고도 깊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잠잠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도 참아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조용히 우리들의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강하고 듬직한 손으로 약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면 토라져 있지 않으시고 언제나 넓은 팔과 넓은 품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패밀리, 아담 패밀리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아내 이브를 만드신 후에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두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셋의 족보,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 족보를 읽으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읽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족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들로만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 남자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쳐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셋의 족보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대를 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족을 이루며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성경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요사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아내들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불균형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전통적인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는 부작용들도 많이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들의 위치가 높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아버지와 남편들의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머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고 또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뒷맛이 남자들은 좀 씁쓸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 서베이를 하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종합해서 102개국에 사는 4만 명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7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가장 친근감이 가는 단어를 골라라 그렇게 했답니다. 가장 친근감이 가는 단어를 골라라. 아마 질문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골라라 그랬으면 순위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친근감이 가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니까 제일 1등으로 뽑힌 단어가 mother,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 미소, 그 다음에 사랑, 영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순서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앞부분에 있는데 비해서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 이하로 상당히 밑에 저 5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씁쓸한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중요성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럼 그 실추된, 상실된 그 중요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중요성, 남편의 권위, 중요성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식구들이 존중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버지 자신이 남편으로서 역할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라라고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는 모든 식구들의 인정과 격려인데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려면 특별히 모든 식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믿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성서적 아내의 모습입니다. 성서적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내가 낮아지고 깎아지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 가정이 행복해져서 모든 식구들에게 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잠언서는 지혜서라고도 하지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이 31장이지요. 그래서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으면 1년에 12번 읽게 되는 거예요. 한 장씩 이렇게 쭉 읽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면서요.
31장 10절과 12절 또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남편을 세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 든다고 그래서 남편을 경로당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 저거는 동네의 중요한 일들을 원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 중요한 회의 장소에 남편을 잘 차려서 아주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3부 예배 때 한번 제가 그러면 이 잠언서에서 지금 이 현숙한 아내가 남편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 드나들면서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하는데 남편은 어느 정도 집안에서 일을 하나 한번 제가 이 잠언서를 봤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가난을 모르고 사는데 아내 믿고 가난 모르고 사는 거예요. 13절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또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서 다 맡기고요. 지금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만 눈을 이렇게 씻고 찾아봐도 남자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밭을 살 때에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그 다음에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가지고 갔고요. 집안 살림 다 해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하고요.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요.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고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온 식구들을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고요.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요. 지금 이런 걸 다 해야 선숙한 아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입혀서 마을 회관에 보내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요. 그러니 그 존경받는 남편의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되잖아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중요한데 이것은 남편이 와이프에게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순종해주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 남자들이나 남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목사님 그 말씀 가지고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요까지만 딱 읽으면요 남자들이 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들이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쓴 겁니다. 동시에 남편이신 여러분,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한 겁니다. 아내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으려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내줬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더 희생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 말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고요,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세워줘야 되고요, 특별히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옛날에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쭉 보다가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얘기를 나눕니다. 남편을 감동시키고 격려해주는 말, 남편을 세워주는 말, 남편이 이 말 듣고는 그냥 아주 용기가 나는 말. 그래서 남자는요, 참 그런 면에서 참 단순해요. 여자들이 이런 말 한번 해주면요, 정말인 줄 알고 진짜로 아주 기운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여자 성도들, 아내들이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혹시 남편이 앉아 계시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바라보세요. 시작.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아니 하라니까요. 시작.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저 우리 집사람 한번 일어나서 내가 한번 얘기하라 그럴까?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복받은 여자지. 아니 보면서 하라니까요 좀. 시작. 내가 복받은 여자지.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맨날 당신이 하긴 뭐래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시작. 당신만 믿어요. 여러분 당신만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예요. 시작. 당신 없이 난 하루도, 요건 좀 보면서 얘기해봐요. 시작.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시작. 역시 수준이, 뭐가 많긴 뭐가 많아요. 너무 많대. 나는 다 줄여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시작. 역시 수준 있네요. 당신 수준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 다음에 시작.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디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그걸 생각이라고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시작.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이거 I like it.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이 왜 이렇게 꾸몄는데 나 예쁘죠? 잘하시네. 그 다음에 시작.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시작.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날 보고 하지 말라니까. 왜. 다시 시작.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런 말들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베끼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설교가 다 나가니까 다른 때는 안 보더라도 이번엔 좀 보고서 얼굴 보고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요, 아내를 감동시키는 남편의 말도 한번 또 있어서, 근데 오늘이 아버지, 어머니 날이 아니니까 그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고 오는 거는 보니까요, 똑같아. 거의 내용이 같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말을 표현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런 말들을 먼저 하는 것이 곧 황금률을 가정에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으면 이런 말을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런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아내나 식구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것, 높여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hat's not enough. 그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아버지 자신이 그런 그 영적인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고요. 삶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녀들을 돈으로만 키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느라고 바빠서 그 다음에 자녀들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신앙의 아버지였던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귀한 삶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은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파티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티가 끝나면은 혹시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라도 젊은 자녀들이 파티하다가 혹시라도 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봐 그것을,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 늘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욥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존경을 받았겠죠. 물론 받았겠죠. 그의 아내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치다 그의 아내가 불평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이 강단이기 때문에 참 점잖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아내가 그냥 막 독이 나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그의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영어로 you stupid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stupid한 다른 여자들은 있는데 당신은 stupid하지 않은데 왜 stupid한 여자들처럼 얘기하오? 말이 복잡한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아주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욥.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아내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남편이었지요. 한 가정의 가장인 욥이 신앙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지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지도하고 아내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님들이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쿨라 재단의 속한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식구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들,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노력이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